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돈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 Jesus Teaching on Money.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후로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청지기적 그러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시마힐 빈 멜락도, 여기 특별히 능숙하다. 마힐은 보통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제법 길게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은 시간 관리도 잘하고요, 돈 관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리도 잘합니다. 모든 일에 아주 능숙한, 이게 위에 나온 단어처럼 아니면 유능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에쉐트 하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쉐트는 여인이고요, 하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재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군대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현숙한 이런 뜻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능한, 아마 이런 뜻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래서 유능한 여인. 저는 이 유능한 여인,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칭찬을 하고요, 마음 놓고 가정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전도인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에서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음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왕에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청지기와 관련된 세 가지 헬라 낱말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8절로 건너뛰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그리스 말, 헬라 말로 하면은 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아, 그 다음에 이코노메오. 듣다시피 이렇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코노모스는 이 청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이죠. 이 청지기라는 이 단어는 이코노모스는 3번 나옵니다. 16장 1절, 3절, 8절. 여기 청지기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있는 단어 이코노미아, 이 단어는 청지기 직분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 stewardship, management of a househo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6장 2, 3, 4절에 나와요. 근데 번역이 좀 달라요.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던 일 2절에, 그 다음에 3절의 직분, 4절의 직분, 이 세 가지 단어는 헬라에서 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아와 비슷하게 들리죠. 영어의 이코노미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어근에서 이코노메오, 이것은 동사인데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2절이죠. 2절 한번 나오는데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때 하지,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코노메오, 이 단어를, 헬라 단어를 번역합니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청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인데 오늘 그 비유를 해석하려고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청지기하고 관련된 헬라 단어들 다 있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코노모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아, 여기 써놨습니다. 청지기 직분 두 번째 이코노미아 명사로서, 그 다음에 이코노메오, 그것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다. 우리말의 경제, 영어로 economy, 이 단어가요, 헬라의 이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영어로 보시면은 economy 하면은 이 단어는 그리스 말 이코노미아, 이 청지기 직분, 이 두 번째,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코노미아가 무슨 단어냐, 헬라에서 무슨 뜻이느냐, 원래 뜻이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코스, 이게 보이죠? 있고, 이건 집을 뜻합니다. 또는 가사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모스, 명사라면 아니면 동사라면 노메오,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노모스를 이제 택해서 이것을 알아보면 이것은 법이라는 뜻이죠. 규칙, 규정, 규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코노미아,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청지기 직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영어에서 이코노미, 경제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란 단어가 원래는 헬라에서 왔고 그 헬라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문에서의 경제란 말은 원래 경세제민에서 왔습니다. 경세제민은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돌본다 또는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돈 문제는 아닌데 요즘에서는, 현대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경제로 얘기하는데 원래 이 경제 또는 영어의 economy 아니면 헬라의 에코노미아, 청지기 직분이죠. 이것은 돈뿐만 아니고 모든 재반상을 관리하면서 돌보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세 가지 분야의 청지기 직무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남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청지기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요, 두 번째는 돈의 청지기요, 세 번째는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어서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은 저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또 돈의 관리에 있어서, 돈의 청지기 이 점에 있어서 제대로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은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은 특별히 돈과 관련된 청지기 직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스갯말을 적어봤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돈만 있으면은 해결 안 될 일이 없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많이 들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 돈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넘게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샹첸조, 이것은 앞을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중국 공산당 구호 같아요. 그런데 이 구호를 똑같은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샹첸조 하면은 돈을 향하여 가다, 이렇게 됩니다. 돈전자죠. 앞전자가 아니고 돈전자.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가다, 이게 구호인데 돈을 향해서 가다. 아주 자기네들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트 테일러, 이 유명한 옛날에 영화 배우죠. 이 사람이 돈을 최고의 악취 제거제로, 탈취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Money is the best deodorant,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행복을 위한 최고의 그 비법, 처방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Money is the best recipe for happiness. 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은 공개적으로 돈을 높입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을 생각 안 해요.
세상에 돈이 최고인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것이.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 직분, 특별히 돈과 관련된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이 청지기 직분을 잘 해내려면은 돈, 재물 마찬가지겠죠.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찾아낸 장인데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아주 독특하게 이 돈에 대한 정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재물 몇 번 나오는데 이 재물이란 단어는 여기에서요, 헬라로 마모나스 이렇게 썼습니다. 마모나스 9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와요. 여기 9절에 불의의 재물의 재물이 있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9절의 재물은 원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상관없어요. 앞에 나온 것을 받아 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또 불의한 재물의 재물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기 13절에 재물, 이 세 번 다 누가복음 16장 9절, 11, 13절 헬라어로 마모나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순수한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를 음역한 겁니다. 아람어로는 마몬 그래요. 마몬이 그럼 무슨 뜻이냐? 뭔가 쌓아놓은 거, 축적해 놓은 거. 그러니까 재물, 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진 단어 같아요. 이 아람어가.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아람어를 음역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에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어는 마모나스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4번 기록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3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내용에 또 마모나스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돈, 재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장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의의 재물 좀 이따가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두 번 나오네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문맥에 의해서 지금 돈을, 이 재물을 마모나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헛된 것이라고 또는 일시적인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1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반복됩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또는 불의의 재물은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돈을 가리키잖아요. 이거하고 또 이제 얘기하시면서 참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 돈을 가리키는데 돈하고 참된 것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것이라는 단어를 들먹이시면서 헛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일시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네 번째, 우리 주님은 돈을 남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문맥에서 지금 돈 얘기하시니까 남의 것은 돈 얘기,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남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굴까요? 남의 것.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너희의 것을, 진정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금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항목은 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의 재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9절 불의의 재물. 헬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뚜 마모나, 여기 마모나스가 나오죠. 뚜 마모나 티스 아디키아스. 아디키아는 불의, 디키아는 의, righteousness고요. 아는 불,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의의 그 재물, 돈.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1절에는 약간 다르게 또 아디꼬 마모나, 아디꼬는 형용사입니다. unrighteou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것은 그 마몬하고 그 다음에 of righteousness, unrighteousness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불의의 재물.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명사로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11절. 근데 거의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NIV를 영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는데 NIV에서는 이 9절 11절 둘 다 worldly wealth,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재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오도하는 번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세상의 재물하면은 별로 나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불의의 재물하면 상당히 그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부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 불의의 재물 또는 불의한 재물 이것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뭐 의로운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돈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사랑하고 또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놔봤는데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요. 돈이 굉장히 유용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잘 사용하면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좋은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위험하면서도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뭘 준비하느냐? 영생을 준비해야만 해요. 이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영원히 쌓아놓고서 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살아있는 동안에 잘 활용해 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불의의 재물은 그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 또는 NIV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의에 빠지기 쉽다.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유용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9절 벌써 세 번째 읽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돈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이것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비유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좀 더 해석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쌓아놓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쓰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실한 청지기가 되려면은 돈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두 번이 나왔어요. 엘라히스도 헬라어로 이렇게 읽는데 그에 반대돼서 큰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충성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 좀 더 얘기하고요. 제가 또 여기 영어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재물,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분명히 문맥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요. 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중요하다. 제가 볼로 헬라어로 큰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에서.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 반대는 큰 것인데 큰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그렇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말,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 쓰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룰 때는 아주 성실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소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사람하고 돈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람보다 더 중시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 해치고 결국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보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 피투기는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돈 관리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성실한 정직인으로서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리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충성된 그러한 청지기가 돼야만 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잖아요.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절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해서는 안 되고 돈 관리에 있어서 아주 성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기 헛된 것이라는 말 또는 일시적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참된 것, 헬라어로 또 알리티논, 참된 것, something true, 참된 것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 이제 불의한 재물이 또 반복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돈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일시적인 상징물로 돈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참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은 그냥 일시적인 상징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 심해지면서 통화팽창이라고 합니까? 그 돈이 그냥 종이가 되잖아요. 휴지가 돼버리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인 거예요. 그림자와 똑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돈이라는 것은요, 지금 세대, 이 세상에서 유용하지만은 앞으로 올 이 내세에서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물 또는 이 헛된 것에도 일시적인 상징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한번 충성 또는 성실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해요.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한부를 만드셨어요. 새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시한부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도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가 창출되는데 이 땅 위에 살면서 돈이 있고 재물이 창출되는데 이 재물을 이 일시적인 이 상징물로서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돈 관리에서 정말 성실하면 안 돼요. 소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가 잘하네. 내가 다음 세상에서 내가 장래 내세에서 진짜 참된 것으로 내가 얘한테 맡겨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참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그걸 막고 싶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이 돈 일시적이지만은 또 헛된 것이지만은 아주 성실한 청직으로서 돈을 관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좀 과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12절에 남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맥에 의하면 이 남의 것은 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충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남의 것의 반대말은 너희의 것, 진정 너희의 것. 헬라어로 하면은 남의 것은 또 알로드리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너희의 것은 또 이메테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돈이 남의 것이다. 그럼 남이 누구냐? 우선 이제 남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이 재물,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모든 이 땅 위에서 창출되는 부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들어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셨으면 부가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부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부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진짜 그 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청직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성실해야죠. 충성해야죠. 함부로 남의 돈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앞에 비유 16장 누가복음 16장 비유에도 그 청직 불의한 청직 비유가 나오는데 남의 돈 가지고 지멋대로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소유, 재물, 그분의 부를 우리가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성실해야만 합니다.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식대로 이 돈을 관리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돈, 내게 맡겨주신 이 돈을 그분이 어떻게, 내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늘 생각해야만 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게 부가 창출됐습니다. 그럼 내 것으로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부를 맡기셨는데, 재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걸까? 이 주인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청지기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세에서 진정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부를, 엄청난 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그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과격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우선 다시 읽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찾아본다면은 돈입니다. 왕도 아니고요. 무슨 뭐 제국도 아니고요. 돈이 하나님과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그만큼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이 민수기의 발람이 대단한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왜 딴지대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도 뒤에다 제껴놓는 겁니다. 제쳐놓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쟁 상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돈의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돈하고 나란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여기 섬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섬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요, 거의 하나님하고 그 수준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영어로 이제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Money is almost like God. 돈은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합니다. Money is almost omnipotent. 거의 전능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돈도 대단해요.
그 다음에 money is very useful almost everywhere. 그 다음에 돈은 굉장히 유용해요. 거의 모든 일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볼 때 그 돈은 정직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실 때 아시잖아요. 돈 많이 내면요 좋은 자리 타요. 1등석 타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요. 돈 조금 나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정직해요.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정직하고요. 또 우리 인간을 끄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랑,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 돈은요, 범죄도 감춰줄 수가 있고요. 죄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아까 유전, 무죄, 그 다음에 무전, 유죄 이런 말을 인용했잖아요. 돈도 그런 효과가 실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요. 돈이 하나님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셔야만 합니다. 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해요. 그런데 왜 중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볼 때 돈이 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돈을 찾는 거예요. 또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를 마치면서 제가 스스로를 리마인딩 시키고 또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섬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이 청지기 직분 세 가지 분야 청지기 직분을 얘기했잖아요. 시간, 돈, 가정. 돈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놓거든요. 돈은 절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할 그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을 소리할 수는 없어요. 성실히 충성스럽게 관리를 해야만 해요.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이게 돈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용한 수단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좋은 수단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신 네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어쨌든 돈에 있어서 아주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작별 인사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